찾아옵니다. 올해도 여러분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시련과 고통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과 고통 속에 오히려 그 사람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정금이 되고 축복의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낭망하고 좌절하여 폐인이 되어 어두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1940년 미국의 누즈벨트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연설을 국민들에게 하였습니다. 성장하는 미국이 되려면, 성장하는 국민이 되려면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장은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고통을 두려움과 낙심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번 주에 어떤 분은 스스로 나 요즘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 줄 압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 낙심,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또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애굽 왕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나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하니 이제 네가 나에게 오빠라고 해라. 나는 네게 동생이라고 할 테니. 하나님보다 애굽 왕을 더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여러분, 낙심, 두려움, 이것은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 낙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힘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의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무엇이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대적의 원수를 물리쳐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늘 그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진리를 믿는다면 어떠한 실패,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실 거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걸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걸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두려워하고 약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웃음은 눈물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쁨, 여러분이 웃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금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웃음은 눈물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아, 고난이 오면 더 축복받는 기회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성공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진 열매의 결과다. 성공,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그만큼 시련과 고난으로 단련돼야만이,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느린 거북이가 앞으로 걸어가려면 무엇부터 해야지요? 들어간 목을 빼야 거북이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걸을 때 목 넣고 걷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2022년 승리하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분이 도와준다는 이 진리를 믿고 다가오는 2022년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소원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휴, 2021년도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무슨 2022년이라고 뭐 더 좋아지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2022년도에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앞장세우고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석양 노을이 있으면 아침 뭐가 있어요? 새벽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있어야 새벽이 있고, 추운 겨울이 있으면 봄도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없으면 봄이 없어요. 어느 나라 가보면 겨울이 없어요. 항상 거기는 그냥 눈도 안 와. 그냥 사시사철 똑같아. 응? 겨울이 있으면 봄도 있고, 고난 시련이 있으면 성숙도 있고, 죽음이 있으면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석양만 보고 해가 떨어졌네 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란 말입니다. 겨울 추운 날씨만 보지 말고, 이 추운 날씨가 여러분 2, 3월이면 끝나지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네. 요거 끝나면 꽃피는 봄이 온다는 거예요. 2021년 어둠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꿈을 갖고 다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그러면 주님 모시고요. 주님 딱 모시고 주님 모시고 도전 그러는 거예요. 2022년 누구 모시고? 그렇죠. 주님 모시고, 그게 중요해. 주님 모시고 도전.
영국 런던 대학의 교수인 토인비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교수예요. 언제나 훌륭한 문명의 발전은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응전할 때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 그 도전에 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있게 박차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열대 지방은 기후도 좋고 사시사철 먹을 것이 풍부한 가운데도 문명의 발전, 경제적 발전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야만족 상태를 버리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삶의 도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도요, 많이 잡는 게 아니요, 오늘 먹을 것만 딱 잡아와. 더 많이 안 잡아. 그리고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나 북극 지역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지요. 살아가기가 힘든 게 북극 지역입니다. 열악한 환경. 그러나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눈 속에서 야채를 가꾸는 방법을 만들어 부지런히 발전해 나가며 삽니다. 눈 속에서 야채를 키우는 방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려면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탄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도전해 가야 합니다. 2022년을 향하여 도전해 갑시다. 도전. 아멘. 그래서 2022년 도전해 가는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게도 축복의 문은 열린다. 내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주님이 2022년도 2022 글씨도 좋아. 2022에는 나의 축복의 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둡고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질병의 고통, 사랑하는 자의 죽음, 신뢰하였던 자의 배신, 이런 삶의 고통, 저런 삶의 고통이 있었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이 땅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고 응전해 가자 이 말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종교 사상가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비극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응전해가며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절망이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절망이요 낙심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누구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뉴스에 들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30일자로 가석방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는 나라가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조그만 나라에서 맨날 이 편 저 편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성도님들이 힘들었습니다. 그건 너희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전체가 그랬다. 그러나 2022년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역사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란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나의 주로 영접하고 새로 주어지는 시간들, 2022년 시간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맞이합시다. 아멘. 성경에는 꿈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 방자에 행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꿈, 희망 가지고 한번 외쳐봅니다.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축복은 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크게 외쳤어요. 이것 보세요. 바닷속의 조개는 자기 속에 파고 들어온 모래를 받아들여 아파도 괴로워도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 그 모래를 품고 살아가는 견딤. 아파도 괴로워도 그 모래를 품고 살아가는 견딤 속에서 탄생한 게 값비싼 진주입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그동안 아프고 괴로웠어도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 오늘의 아픔, 우리의 경제적인 이런 실망, 이런 것들이 2022에는 승리해로, 축복의 해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 믿습니다.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봅니다. 플라톤이 한 말,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낙심, 패배의식, 두려워하는 여러분, 나를 이기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새롭게 도전.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믿음이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란 말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고 말이에요.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역사 그걸 바라보고 생각을 좋게 갖자 이 말이에요.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보십시오. 가난과 실패보다 부유함과 성공을 생각하십시오. 남의 단점보다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성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성도들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생각을 바꾸고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성탄의 주님과 함께 밝은 면을 보면서 기적은 일어난다. 내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린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과학자가 큰 오왕에 유리로 가운데를 막아놓고 양쪽에 물을 부어서 한쪽은 메기, 한쪽은 금붕어 몇 마리를 넣어놨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메기가 유유 이렇게 돌아다니더니 금붕어를 딱 보고 잡아먹으려고 쏜살같이 탁 가는 거예요. 가다가 탁 부딪히지요. 어디에? 유리벽에. 그러니까 메기가 딱 돌아서 말이에요. 아휴 아프 죽겠네.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 깜막 잊어버리고 붕어만 보고 또 확 와갖고 탁탁 들이받고 이빨 부러졌다. 이렇게 몇 번을 시도한 후에 유리벽을 딱 쳐놓으면 메기가 금붕어에게 딱 왔다가 탁 돌아서 말이 이빨 부러진다, 입 깨진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절대로 붕어를 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메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한 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처럼 여러분, 주어지는 새 그냥 맞이할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도우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자 이 말입니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신념은 믿음의 뿌리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축복을 외칩니까? 그건 내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땅에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주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이런 신념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를 믿었기에? 누구를 믿었기에?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 된 여러분에게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했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성취,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마다 성취 주님이 다 응답해 준다고 했고, 여러분의 자손까지 잘 되게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릇 중에서 가장 싼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안에 두는 법이 없고 밖에 두는 겁니다. 볼품이 없고 값이 싼 게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게 질그릇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밖에 장독대에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아놓은 것이 질그릇이고, 어떤 집은 오줌통으로 밖에 놔놓고, 어떤 집은 큰 질그릇을 묻어놓고 똥통을 사용하는 게 질그릇입니다. 도자기 갖다 놓고 오줌 받는 거 봤습니까? 질그릇,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것.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그러면 질그릇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보배. 그러면 보배가 누구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보배, 질그릇이 내게 와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축복도 이루고, 이거는 내가 아니라 보배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평강한 길로 인도해 준다, 이 말이요. 아멘.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여러분에게 보배 되시는 주님이 오신 게 성탄절이라 이거요. 응? 그러면 자, 여러분은 누가 됐다고? 아니, 질그릇이 뭐가 됐냐고. 그렇지. 자, 된장 담으면 된장 단지, 간장 담으면
장아찌 담으면, 오줌 담으면, 오줌통. 자, 그러면 거기다가 보배 담으면, 보배단지. 꿀 담으면, 보배 담으면, 그 옆 사람 성도에게 여러분 인사해요. 성도님은 보배단지입니다.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진 여러분에게 그 뒷절에 쭉 나오는 거 오늘 본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누가 있기에요? 예수님 있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 여러분 매년 드리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2021년도 주님 꽉 붙들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셨나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 아니에요? 응? 물어보세요. 성도님 2021년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 모시고 살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산 게 그거냐? 그것도 물어봐요. 내가 묻잖아. 어떡할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2022년도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내년으로 넘어갈 것도 없어. 26일부터 27일 쭉 나가는 삶이 형통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끼리 인생 무한하고 주일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주님을 모시려면 똑바로 모시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랬다 저랬다 신앙이. 이건 신념이 바로 서지 않았다 이 말이요. 신념. 내 생각을 바꾸란 말입니다. 목회의 가장 기쁨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목회에 힘이 나요. 목회에 힘이 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개혁, 정말 신앙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 바로 모시고 살아보세요. 2021년도에 어려움은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승리만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피곤하실 텐데 저한테는 와서 쉬세요. 제 일은 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임마누엘 주님께 상의하고 이분께 맡기고 나아갈 때 새해 시간들이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간증이 넘쳐나고 우리 동산교회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질그릇같이 무가치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보호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기에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이런 보배 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들기 전에 임마누엘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소망의 주로 모시고 이 주님을 꽉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진행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어둡다, 어렵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희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 삶 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의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